네, 우리가 12월 달이 되면은 성탄절이 있고 또 성탄절 때에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가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어릴 때에는 다 성탄의 추억이 있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탄 때만 되면은 눈도 참 많이 내리고 눈이 많이 쌓여서 뽀독뽀독 눈을 밟으면서 성탄을 맞이하고 또 또한 새벽송을 돌면서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성탄을 보낸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서 이제 성탄 때에 별로 눈이 오지 않습니다. 눈이 와도 바로 녹아버리고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은 이제 언젠가는 따뜻한 성탄절만 우리에게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남아 지역에 가보면은 따뜻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런 더운 가운데서 그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처음에 그때의 성탄 때쯤에 그렇게 세미나 때문에 그런 동남아 지역을 가보면은 정말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전혀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추운 걸 보았고 눈을 보았고 그랬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주 더운 나라에서 더운 지역의 성탄절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 근데 또한 거기에 아주 또 재미난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어린아이들을 우마에다 채워가지고 우마가 한 100여 대가 쫙 길을 걸어가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산타크로스의 그 모자와 옷을 입혀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도로를 행진하면서 그 마을들을 지나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할 때에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참 그들은 성탄절을 아름답게 보내는구나. 여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산타복을 입고 그 우마를 따라서 아이들이 그렇게 100여 대가 쫙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는 걸 볼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았는지 모릅니다. 이 성탄이라면 우리는 그래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또 성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늘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엄청난 기쁨입니다. 정말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쪽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비하의 신분,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 정말 때라는 것, 이 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인간들이 죄를 짓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옷을 입혀주면서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줄 것에 대한 예고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수천 년의 역사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다 죄 아래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었지만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끊임없는 인간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하기 때문에 그 죄가 정죄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유전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내려오고 이런 죄가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다 깨끗하게 씻어졌더라면 우리 인간들이 고통받을 이유도 없고 이런 고난 속에 살 이유도 없고 우리는 늘 행복하고 복된 생활만 있을 터인데, 그러나 그 죄의 끊임없는 유전과 수천 년 역사 속에 죄는 끊임없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고통 속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죄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서 이런 모든 인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지며 이런 인간들은 말할 수 없는 혼란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에서 죄의 고통 속에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의 때가 이름에, 그 계획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을 입으시고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대단한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네 가지의 기본 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섭리해 가신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펴는 순간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를 쭉 얘기하는데 이거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서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기본 틀이 뭐냐?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확실하고도 분명한 우리 신앙의 기본 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표로서, 그런 확신으로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의 기본 틀은 뭐냐? 예수님의 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전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확실히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재림신앙입니다. 주님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틀 가운데서 신앙 고백 속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올려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신앙의 기본 틀입니다. 이런 신앙 안에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신앙에 거기에서 다 연결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의 모든 것을 용서했다는 선포로 부활하시며 마지막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금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틀이 우리 속에 깊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 신앙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이건 대단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를 말할 수 없는 죄 속에서 죄의 종으로서 죄의 원하는 대로 죄가 끌려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걸 끊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 생활 자체가 고단한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다른 동네에서 우리 동네로 품꾼으로 와서 품팔이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밭도 없고, 그러니까 몸은 건강하니까 다른 동네에 가서 봄에 와서 가을 거지할 때까지 남의 집에서 품쌀을 받고 품팔이를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가면은 쌀 몇 가지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종살이 하는 사람들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 주인의 집에 그 밭이든 논이든 가서 일을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을 거지할 때에 약속한 대로, 그리고 거기에 얼마에 거기에 값을 받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들도 정말 남의 집에 매여서 남의 집 종으로서 품으로 살 때에 얼마나 그 생활이 고단했겠냐는 것입니다. 아들은 놀고 있고 아들은 그 종이 해주는 그런 모든 생활 속에 혜택을 누리고 살지만은 종은 섬겨야 되고, 그리고 고단한 생활을 매일같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종의 생활을 하는 그러한 생활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 분명 종이라는 것,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참된 자유자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삶을 다 꿈꾸고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시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것은 율법의 정죄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법이라고 주신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이라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땅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건 나일강이 흐르면서 물이 풍부한 곳, 곡식이 곡창지대에서 곡식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런 나라 땅이 아닙니다. 산골짜기에 비가 쏟아지고 비가 오면은 그 골짜기에서 물이 잠시 잠깐 흐르다가 다 싹 물이 빠져버려 가지고 공간한 땅이 되어버리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땅 지질로 본다고 하면은 이 애굽 땅보다는 이 가나안 땅이 훨씬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오히려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오히려 약속의 땅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애굽에서는 너희들이 농사를 짓건 뭘 하든 너희의 노력의 대가로 인해서 물을 퍼올리든 뭘 하고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일러준 율법, 하나님이 일러준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면 하늘에서 적당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살 만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 물을 내려주어서 그 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럼 그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런 말을 지키며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가지의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지켰습니까? 그런데 101가지를 하면서 한 가지를 잘못했을 때 그건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하나의 잘못이 모든 거 다 뒤집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얘기가 맞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만 걸려들면 그게 다 숲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나마도 율법을 주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일러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축복권에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그 말씀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가 있기 때문에 결국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누군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 율법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을 완벽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은혜입니다. 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죄의 종로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이 자녀로서 바뀌어진다는 것은 이건 천국과 지옥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요 노예의 신분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서 이제는 우리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환히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태어나길 쪽부터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정말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구이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냄새나고 찝찝한 곳,
그건 누구도 아마 아기 태어날 때에 말귀에 태어나는 아이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만이 마국간에서 말구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완전히 밑에서 낮아진 이유가 뭐냐? 낮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비천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말구에서 태어난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면 자라오는 환경에 그 모든 것이 다 풍족해서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목수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목수의 그 밑에서 그런 뒷바지를 하시면서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가난하고 비천하고 병들고 못 먹고 헐벗은 자들을 구원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백마탄 왕자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면 얼마나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 병들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그런 모든 자들 속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천국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며, 바로 내가 메시아요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순같이 연한 순 같은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자들을 포용해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삶을 보면은 이렇게 낮아진 가운데서 그런 가난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는 아주 가련한 그러한 상태를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었고 권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때까지 큰 권세를 누렸으니 너희들은 하늘에 가서 더 큰 권세를 얻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온전히 설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러준 말을 듣고 내가 일러준 말을 너희 마음에 새긴다면 너희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요, 천국이 바로 너희에게 정말 유업으로 너희들이 받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희망을 얻은 겁니다. 메시아는 강력한 어떤 능력 있는 백마탄 왕자처럼 와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철장으로 모든 사람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진정한 메시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로, 연약한 자로, 약한 자로 그렇게 오셔서 약한 자, 눌린 자, 억눌린 자, 귀가 막힌 자, 보지 못하는 자, 이 가난한 모든 자들에게 오히려 희망을 주시고 메시지를 던져주며 그들에게 살 소망을 주신 그런 메시아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을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참에 이런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적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나타나셨고 우리를 만나 주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부자의 집, 아버지 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걱정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자산이 많았기 때문에, 품꾼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서 살아갈 때 그는 그냥 모든 것 그 안에 살아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분깃을 나에게 주소서. 하도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얼마 정도를 띄어서 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가서 그가 돈에 심으로써 그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동안에는 친구도 많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없습니다. 그에게 밥 한 끼 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돼지 키우는 곳에 가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잤다고 그랬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키우는 것은 그런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는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라도 그가 배불리 먹고자 하는 쥐업 열매라도 배를 고르지 아니하고 먹고자 하여 그곳에 갔는데 그 쥐업 열매마저도 배부르게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고 내 아버지에게 잘못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금권도 많고 먹을 양식도 많고 모든 것이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굶주려서 여기서 죽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자기 아버지로 돌아가기를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더욱더 집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때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웬 젊은이가 오는 걸 보면서 자기 아들인 걸 직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하고 기뻐합니다. 그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는 것입니다. 너는 잃어버렸다 얻은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봐서 그래 가서 모든 잔치를 베풀면서 즐거워하고 그거 즐기면서 그 아들의 신분을 높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받은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 죄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죄와 저주가 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신분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에서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은 이게 큰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내가 고백하고 결심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정말 인간 중에서도 하층의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는 주를 섬기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오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건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나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다면,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우리를 주셨다고 하면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를 위해서 나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말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왕자가 빈민촌에 나갔다가 한 아가씨한테 홀딱 반했습니다. 너무 예쁜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왕자고 그 아가씨는 천민인지라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왕자라고 해서 했을 때 그 아가씨는 이 왕자를 우러러 볼 수도 없고 거기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 두려운 그러한 너무 간격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와서 이 왕자는 가슴앓이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예쁜 아가씨를 자기의 신부로 맞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자는 매일같이 고민을 하고 고민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아가씨를 나의 궁으로 들어와서 내 아내를 맞이할 수 있을까? 별 생각을 대보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왕자는 자기의 직위를 버립니다. 왕자의 직위를 버리고 천민의 신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아가씨를 만나서 아가씨와 사랑을 나눕니다. 비로소 신분이 나눠지는 순간에 그 아가씨와 만날 수 있었고 만나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었고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계셨더라면 우리는 끊임없는 갭이 있고 거기와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도 그렇게 비천하고 낮은 몸으로 오셔서 낮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주어 살아가는 이 정말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이 성탄의 은혜를 깊이 알고, 이런 이 깊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으로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당연히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혈통으로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그들이 생각할 때 수천 년 역사 속에 내려오면서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육으로나 혈통으로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도 아들, 딸들에게는 부모님이 준 상속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은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거기 상속받을 유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성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내가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도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된 생활을 한다면 이거는 아들의 신분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깊은 은혜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 성탄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성탄절에 성탄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정말 이번 성탄절을 의미 있는 성탄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죄 아래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우리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주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인간들이 저주를 받고 그로 인하여 모든 고통, 괴로움, 질병, 고난, 가난, 격정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사오니 우리 주님께 십자가의 저주받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삶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기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정말 성탄의 의미와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다짐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